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보면 이제 강진이 생겨서 피해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튀르키예 중에 하타이주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에르진이라는 도시에는 단 한 건물도 무너진 곳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시장이 지진이 오기 전부터 계속 주장한 게 뭐냐, 불법 건축물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 단 한 건도 허용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원래 내진 설계하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돈을 내면 그런 걸 이제 좀 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진이 오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뭐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묻혀 있는지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들도, 건물도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기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기초, 이 복음으로 회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뭐 1년이면 주일이 52번이나 있잖아요. 뭐 주일 한 번 안 나온다고 해서 뭐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땅이 뭐 솟아나겠습니까? 예배 1시간 내가 잘못 드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솔직히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표시가 나느냐? 불법 건축물 절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장을 엄청 욕했대요. 그런데 언제 표가 났습니까? 지진이 오니까. 그죠? 아니, 늘 드리는 예배 다음 주에 또 한번 드리면 되고, 늘 드리는 예배 뭐 그냥 나중에 또 한번 드리면 되고, 메시지 못 봤으니까 뭐 와 있는 거 그냥 유튜브 틀어서 보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메시지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정확한 예배 흐름 속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언제 표가 나느냐?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표가 난다니까요.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런데 늘 말씀이 없는 사람,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저놈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막 모든 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구나. 그래, 내가 이제부터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그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나도 살릴 수 없고 현장도 살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상처는요, 사실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이거는 왜 이래? 그걸 딱 잡고 한번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예? 정치인들 정말 나쁘죠. 그거 해결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에 월화 노예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는데요. 근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개혁 총회, 우리 교단은 개혁입니다. 개혁. 뭐 고신, 합동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개혁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혁 총회에서 총회 자체적으로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 노회에서 그 캠프 위원회에다가 우리 노회에 이렇게 캠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렇게 전북 노회 가서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캠프를 하면 좋겠느냐, 어느 교회 캠프를 하면 좋겠느냐, 그 모임이 한 3주 전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캠프할 교회는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이제 반석교회가 됐어요. 우리 익산에. 그런데 신청을 이제 노회에서 총회로 올리기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총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반석교회도 좋은데 아주 좀 이렇게 시골 교회들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자기에게 되는 교회가 예인교회 같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신청 못 했는데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1년 동안 총회에서 계속 신경 쓰고 거의 매달 한 번씩 오셔서 캠프를 해 주실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캠프의 요는 뭐냐?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자.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입니다. 그런 캠프입니다. 그래서 전도제 들고 가고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세우자. 쉽게 말하면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그마한 낚싯대 하나 들고 가서 그래 참치 한번 잡아보자.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고기와 그 물, 그 시간대, 장소에 맞는 뭔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참치 잡는 낚싯대 보셨어요? 낚싯대가 이만합니다. 줄도요, 그 손가락 굵기만 해요. 낚싯줄이. 보통 막 머리카락만 하잖아요. 낚싯줄이 손가락만 해요. 거기다 참치는요, 보니까 살아있는 생선을 막 끼워서 주더라고요. 아니면 안 먹는데. 아주 싱싱한 그런 생선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앞바다에서 잡는 뭐 요만한 거 잡을 때 뭐, 낚싯줄 이만한 거, 그런 거 쓰면 고기가 물려고 해도 못 물잖아요. 낚싯줄이 너무 크니까.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에 꼭 맞는 시스템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 학교 앞에다가 또 여기가 대로변에다가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회복하자. 이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이냐. 이제 이거에 달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우리 교회 주신 시간표에 인도받을 것인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받는 만큼 우리 교회가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표에 우리가 나만 굳이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24장, 25장, 오늘 이제 2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는 십자가 지셔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오늘 26강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이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자꾸 이런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어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당연히 가장 화려한 곳에 태어나야 될 줄 알았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도로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왜 우사 또 돈사 지나가면 냄새 어떻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다니까. 거기다가 애 놓으라 그러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 너무 살도 마르고 또 뭐 질고 병고 뭐 다 있으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고 가셨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사실은 살아오셨어요. 집도 없고 떠돌이로 살아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그리고 오늘 26장 읽어보면 예수님 죽이겠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는데 왜 이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셔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가셨는데 우리도 다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힘든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그 말은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예수님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6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그때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자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한 향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다. 이 옥합이라는 것은 이 향유를 한 번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소분해서 담은 병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향수를, 귀한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제자들이 8절에 보니까 분개하여, 아니 이 비싼 걸 왜 이 머리에 부어버렸냐. 이걸 팔면 엄청나게 값비싼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이려는 거 알고 예수님도 죽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절묘한 순간에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의논해서 은 30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또 17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빵을 먹어라, 이건 내가 너에게 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다.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부터 3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는 베드로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쭉 보면요. 46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셨느냐?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죠?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를, 재앙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은 예수님이 지시기에 너무 힘들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저주와 정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47절부터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고 제사장의 종, 정확하게 말하면 말고라는 사람 귀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칼을 꽂아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당하셨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5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셨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보면 드디어 공회 앞에 서셨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죄를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재판을 밤에 잡아가지고 암암리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처리하고 그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예. 내가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일이 있다는데 당신 정말 이렇게 했느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물어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재판관이 확인해보고 또 증거를 확인해보고 증인을 확인해서 들어보고 정황을 살펴보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밤에 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아는데 억지로 가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죠. 62절에 보니까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바로 사형 내려버렸어요. 예수님의 변명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변호도 필요 없고 신성모독했다 사형 바로 끝낸 겁니다. 완전히 불공정한 잘못된 재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9절부터 7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 따르던 사람 아니냐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또 재판받으면서 당하시는 과정에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이것을 벗어나려 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 결국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죄악을 감당하고 저주재앙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나의 죄가 있는데 양, 소, 비둘기 이런 걸 데려와서 내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리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어린 양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는 겁니다.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계속 어린 양, 희생 제물, 희생 제사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 방법이 뭐냐? 사람의 노력과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 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인간에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배경의 문제, 과거 상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상이 됩니다. 그죠? 이 나무는요, 화분에 있는 나무는요, 뿌리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상이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무가 화분에서 뿌리가 탁 뽑히잖아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받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범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왔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온다, 이거는요, 그냥 교회 가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다른 걸 찾게 됩니다. 다른 게 뭡니까? 돈 따라가게 되고, 명예를 따라가게 되고, 내 성공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다른 걸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당연히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번민, 고통, 허무, 빠져드는 겁니다. 고통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육신이 당연히 고통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삶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니까. 그리고 결국 이거 따라가면 결론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왜요? 내가 나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내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마지막에는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나의 영적 흐름이 나도 모르게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나의 고통도 있지만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너 죄 짓지 마. 너 그런 짓 다시는 하지 마. 그러면 용서해 줄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알았으니 근본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근본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근본 해답은 또 뭐냐? 예.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이유고 근본 해답은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범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해답이에요. 여러분 죄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원죄. 이 원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인간의 후손들은 태어나자마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죄입니다. 원죄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뭐가 있느냐? 내가 지은 죄, 자범죄 그럽니다. 스스로 지은 죄. 그죠? 자범죄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짓습니다. 또 무슨 죄가 있느냐? 조상이 지은 죄. 그 죄의 삭시 있습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는 뭐냐? 내가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어요. 조상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 나도 술만 마시면 죄를 짓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어. 나도 모르게 그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가정 가문에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요, 뭐 내가 지은 죄, 내가 죄 안 지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이 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본 해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많은 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전 내년이면 나이가 이제 그래도 반 100살, 50년인데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모태신앙인데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회개해라 하시더라고요.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또 죄를 지었어요. 또 목사님 회개해라 하시더라고요. 또 회개했어요. 또 죄를 지어. 목사님 또 회개하래. 여러분, 회개도 하루 이틀이지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 정말 난 죄인이구나. 그런데 계속 이런 생각을 드니까 자괴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죄를 자꾸 짓지?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불신자를 보니까 죄책감이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는데 나는 너무 죄인이야.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죄가 없다는데 난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죄라는 걸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더 죄가 밝혀지니까 더 죄인인 거예요. 아니, 갈등이 너무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 죄가 사해졌다는데 나는 왜 죄를 짓고 맨날 회개하는데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내가 짐승이냐?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나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끝났대. 근데 나는 안 끝나. 도대체 뭐지? 그때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니까요. 방금 말한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즉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죄 안 죽고 싶은데 맨날 죄 지어. 나는 뭐지?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 고민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민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을 쭉 읽어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알기 전에 저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켜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지켜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율법을 지키겠는데 그 다음날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날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완성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느냐? 나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죄가 해결되느냐 말이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참회한다, 잘못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참회한다고 죄가 해결될 것 같으면 종교인들의 죄가 다 해결됐겠죠. 그죠? 종교인들은 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고 있잖아요. 죄 안 지려고. 예? 모든 걸 포기하잖아요. 왜? 죄 안 지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더 응답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죄 짓고, 더 많이 하잖아요. 종교인들에 비해서. 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불신자들은 정확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이 없기 때문에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맞냐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맞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근본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니 그러면 우리 죄 지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막 죄 안 지르고 애쓰는 것 같죠?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 성령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그죠? 그래서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꼭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셔야 돼요.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영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목사가 오든지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으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근본 해답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모든 죄 문제 끝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해답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 왜 참으셨느냐?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완전한 승리. 승리한다는 말은 내가 승리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 겨루는 거잖아요. 나 이번에 1등 했어. 이 말이 뭡니까?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번에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 했어. 상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한 승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와 싸워서 승리하셨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승리하시기 위해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했답니다. 처음부터 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죄 짓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완전한 승리 내 것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56절에 그랬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대로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근본 문제를 없애시고 근본 해답을 주시고 완전한 승리하러 오셨다 이 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근본 문제가 끝이 나고 근본 해답을 가지게 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 모든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제 있습니까?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셨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아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해답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